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 인물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우정을 사실 뛰어넘습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의 갈등, 그리고 또한 믿음과 선택의 차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내 뜻, 내 자리를 향한 그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아꼈는지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요나단은 그 다윗에게 자기의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을 다 줍니다. 왜 이것이 놀랍냐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에 이어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권이 본인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도 모르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한 23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왕위를 받아야 될 계승자인 요나단이 자신의 친구 다윗에게 향해서 너가 왕이 될 거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나단이 정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왜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을까? 왜 그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믿음의 선택까지 가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요나단의 마지막은 사울과 함께 블레셋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은 했지만 믿음의 선택까지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선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왕실의 삶, 나의 자리, 그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분명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지만 현실의 책임 속에서 다윗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직장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신 곳, 여러분을 부르신 곳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심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살아낼 거야. 그래, 내가 꼭 해내고 말겠어. 이렇게 말하고 삶으로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왜 힘듭니까? 왜 믿음의 선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서 현실에서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얻고 현실에 손해를 얻는 것, 이 선택을 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 기도로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망갑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고도 남았죠. 너무 많이 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수도 없이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구했을까요? 안 구했을까요? 구했죠. 새벽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근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정말 빛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눈은 확 뜨기는 좀 무섭고 안 뜨기는 좀 그렇고 해서 가뜩이나 작은 눈인데 살짝 떴어요. 살짝. 그랬더니 저 창가에서 햇빛이 그냥 쫙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질문이 생깁니다. 믿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은 억울한 현실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고백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택이 어렵습니까? 믿음의 선택이 훨씬 어렵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순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단과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 유익, 보이는 관계, 보이는 안정 다 버립니다. 세상을 놓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을 놓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놓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즉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쳐버립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모든 성도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것이 믿음의 문제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큰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폭풍우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어디로 갑니까? 저 산으로 가거든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맥락 속에서 믿음에 대한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크고 작고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즉 그 일하시는 믿음의 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진 뒤에 우리가 놀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왜요? 죄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이 죄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강을 얻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와 별반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에 놀랍니다. 여기를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노립니다. 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무엇을 없애려고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초등학교 때 그 믿음의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것. 초등학교 가서 기도 언제 합니까? 언제 하시죠? 밥 먹을 때 기도하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밥을 먹을 때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학교 와서 기도를 못하겠다.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까지 갑니다. 상상해 보세요. 옆에 부장님이 앉아 계세요. 사장님이 앉아 계시고 앞에 대리님이 앉아 있어요. 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세상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을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으로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것 가운데 산 위에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세는 왕궁을 포기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계속 걸리거든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이 소극적인 허무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는 증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즉 순종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넘어 12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다? 아니요. 학교 앞에서 기도하는 것, 회사에서 기도하는 것,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믿음의 순종을 하는 것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합신을 다닐 때 남성 중창단에 있었어요. 그런 동아리가 있어요. 뿌라텔리라고 하는 동아리인데요. 형제들이라고 하는 뜻의 그런 동아리.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선교를 준비합니다. 찬양을 준비합니다. 근데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되지 않습니다. 1%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약하다, 아니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문화 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자연물이나 조상, 황실 등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 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의 평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기독교의 고백을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이 싫어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학교에서는 소외를 당합니다. 회사에서도 이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에서까지도 저 집안 이상한 집안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작죠. 일본에서 너무너무 큰 교회다 라는 교회의 규모는 50명, 엄청나게 크다. 100명.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가 환자 같은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곳에 한 15명 되는 신학생들이 찬양을 들고 갑니다. 그 중에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휴노마인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서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이것을 한국에서 들으면요, 그냥 찬양이구나 라고 여기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일본에서 내가 선교나 내가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찬양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립니다. 나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립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들지 못해요. 눈물을 뚝 흘립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이 많이 우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전도를 해도, 평생을 전도를 해도 한 가정을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 이 현실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밀려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겸손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물을요, 일본 사람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요.
세 번째로는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성공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을 분별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럼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얻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하겠지, 세상을 좀 주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누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목적으로 하니까 믿음이 성공이라는 공식을 세웁니다. 이런 공식으로 성경에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존경하는 인물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습니다. 세리 요한 정치적인 음모로 목이 베어 죽습니다. 스데반 돌에 맞아 죽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사도 야고보 헤롯에 의해 칼에 맞아 순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이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심 없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갑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현실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3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나의 대적이 나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구원받은 백성이 맞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십니다. 다윗은 결과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듭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자꾸 편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편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편안은 무엇일까요? 편안은 뭔가 외적으로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 삶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안은 누가 주시냐면 내적인 내면의 쉼을 말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함을 말합니다. 예배를 섬기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를 위해서 목양실에
권사님이 차를 준비해 주십니다. 설교를 잘 정리할 수 있게 편안한 그런 환경을 주시죠. 오늘 권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위 많이 타세요? 그래서 돼지도 더워요.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어머, 오늘 제가 준비한 차가 돼지 감자차인데. 그때 제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무렇지 않거든요. 돼지 감자차를 주시든 뭐라고 얘기하시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왜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외적인 것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얻지 못해서 무엇이 생기냐면 염려가 생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싶냐면 하나님 세상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예요. 주님 진짜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 세상 달라고요. 세상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 무엇을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주신다고. 그래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티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향기가 풀풀 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의 절반은 애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죽겠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라고 하는 애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찬양의 시입니다. 근데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애가에서 점점 더 찬양의 시로 바뀌어 갑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가 억울하겠습니까? 아니면 외적으로 편안하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래서 억울할수록 믿음입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그 마지막 때에 역전시키실 겁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아는 자라고요? 우리는 결론을 아는 자입니다. 결론을 아는 자, 이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결론을 아는 자로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요? 결론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정의와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무슨 위로를 받기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무슨 심리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과 감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자주 좌절하지만 사실입니다. 늘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미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애가를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머리로 압니다. 순종이 힘듭니다. 네, 그거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우리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고백에서 신앙의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영적 침체가 와 버린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으려고 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년과 싸웠을 때는 혼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혼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혼자라고 죽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 무엇이 문제입니까? 혼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믿음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이냐고요? 애가를 부르든 찬양을 부르든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울부짖어야 돼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기도 안 합니다. 왜요? 내가 해도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위치를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그분이 내 마음속에 어디 계신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 위치를 모릅니다.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밥 먹을 때 기도할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그냥 지나갔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 한번 힘 주세요. 나 억울해도, 나 답답해도 이 현실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한 발짝을 내딜 수 있는 그 용기를 허락하시거든요. 왜요? 내가 이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종으로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선택에서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놀라운 중간의 은혜가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겁니다. 믿음은 억울할 때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실 때요, 믿음 앞에 기도라는 것을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은 현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할 때 믿음은 억울한 현실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기도할 때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같이 묵상의 기도를 하며 나아갑니다. 말뿐만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정말 부르짖으며 애가를 부르며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관계를 놓지 않는 그 믿음을 살아내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묵상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또 무너질 수도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신 하나님 믿음에 순종을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나는 할 수도 없고 나는 무너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먼저가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감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 믿음의 고백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기까지가 참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그것은 다윗이라서 했지, 그것은 노아라서 했지, 그거는 아브라함이라서 했지. 주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